자동차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감사한 것은 공장들이 있어서 공장에 갔다 오면 큰 차가 망가진 차가 새 차로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헌차들은 공장에 갔다 오면 더 깨끗해지고 새 차처럼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고 또 바뀌지도 않고 아주 악한 그러한 그 본성 자체가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주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전문가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주님의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은 죄인을 살리는 약속이죠. 회복시켜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죄악이 관영해서 특별히 아주 폭행하고 사람이 완악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괴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로다가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와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물심판을 건져준 다음에도 예배하는 그러한 노아에게 놀라운 노아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를 주셔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홍수로 피폐된 그러한 아주 처참한 세상에서도 이 노아의 그러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은 그들에게 힘이 됐고 결국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언약, 노아의 언약을 어떤 사람이 계승하느냐, 노아의 언약을 계승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 놀라운 노아의 언약을 계속해서 받는 계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언약의 계승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노아가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판 속에서 당대에 의인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죄에 휩쓸리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로이 일을 하는 가운데도 노아라는 이름 자체처럼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이게 완전히 다 생명이 다 죽고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거라는 상태 속에서 노아와 그리고 세 알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온 땅에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든 그러한 민족의 조상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 악하다. 그걸 다 아시고 그렇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걸 지켜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새롭게 한 것처럼 그대로 이 노아의 식구들에게 특별히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녀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의 아비가 됐습니다. 조상들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아주 없을 때, 가난할 때는 살 길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또 그러한 국민들이 하나님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시고 여유를 주시면 교회 출석도 줄어들고 취미생활 하느라고 이제는 관심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잘 살게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에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를 취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래서 한 잔, 두 잔 잡수시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막에 누웠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은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나태해진 거죠. 자만해진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취해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종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옷을 벗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일 잘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성공과 또 자신이 일 잘됨과 자신이 여러 가지 알려짐과 성취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걸 깜빡 잊어버리고 거기에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방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심취해가지고 그 부위에 빠지는 거죠. 술에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원수는요, 이런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거를 역이용해서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방종하다가 자만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노아의 언약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노아처럼 우리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복을 왜 주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쓰임받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취되다 보면 이렇게 강정하게 돼서 원수의 빌미를 주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줬어요. 가장 늦게 들어온 종교지만 가장 크게 성장을 했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그 많은 교인들, 그 많은 그런 일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적인 거, 정말 그거에 집중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바람이 완전히 없어질 이런 것에 집착했던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가정처럼 정말 이제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치중해야 된다. 행사도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여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화려한 행사들이 많이 치러졌고 교회와 연합회와 각 교단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정말 그런 집회가 정말 됐던가. 그리고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도 정말 이렇게 오히려 포도나무를 지으면서 거기 완전히 빠지듯이 하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한 어떤 성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이래 치우쳐서 했던 건 아닌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나태한 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되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한신복을 값지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욕심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자기 성취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축복해 주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언약을 계승자는 누구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정말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대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언약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노아의 언약의 계승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아가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질이 됐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를 함이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허물을 본 거죠. 그 허물을 보고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나 하면은 형제들이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 그거를 보면서 그 허물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 함은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존엄성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허물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 자세, 그 공경하는 자세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냐? 주님을 주셔서 그 핏값으로 사시고 사랑한다고 확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항상 이 언약을 계승받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동네에서 완전 소문난 죄인이라고 아주 자타가 공인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람으로서는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랑하셔 대신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피로써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는 너를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주님이 지으시고 피값으로 산 사람, 저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피로 덮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새 출발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허물을 보고 이렇게 함처럼 아버지 허물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없어 여기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게 하고 그 아버지의 명예를 아주 훼손시키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인해서 아버지가 깨어난 다음에 이 작은 아들이 자기가 한 것을 알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저주예요. 그렇게 해서 남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없어 여기고 이렇게 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느냐?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함은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벳과 셈의 종이 돼서 종의 종은 지극히 천하고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남의 허물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고 업여기고 이렇게 함으로 정의를 일으키는 그래서 정의롭게 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함은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가나안의 아비가 되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계속해서 대적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언약, 그 노아의 언약에서 이탈이 돼서 완전히 그 언약과 반대되는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 셈 그리고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었으니까 알죠. 그렇죠? 보지는 않았어요. 듣고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듣자마자 옷을 가지고 둘이서 뒷걸음질해서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어요. 왜? 아버지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허물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안 본 거예요. 그리고 덮어드린 거죠. 비록 아버지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셈은 정말 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생을 떠나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발 씻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씻자니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을 받은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씻음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주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제사함받고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언약 계승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발 씻어주는 일을 아예 냄새나 하고 싫어하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병원은 환자가 가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도저히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새로워져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 허물이 있을 때, 아버지 허물, 어머니 허물, 교인들이 허물 있을 때 주에서 피로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미 주님께서 이런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다 사주셨다. 이제 깨끗해졌다. 아멘. 이렇게 발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을 치고 넘어가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시고 발을 씻어주며 섬기면서 왜 했을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허물이 있을 때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이 기쁜 소식을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악에 지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고 이미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일어서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노아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반고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너도 이제 새로워졌다고, 이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알려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고 새로워진 자인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발을 씻어줌으로써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다고 죄지도 된다, 그런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나는 이제 세상처럼 이전처럼 죄와 욕심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살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랑 어떻다고요? 뜨거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피를 쏟아줘서 나를 살려놨으니 이 목숨은 값진 목숨이다. 이 목숨은 이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이제 가치 있는 은혜가 은혜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런 허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우신 언약을 확증해 주면서 발을 씻겨줘서 그로 하여금 새 인생 살게 해서 앞길을 열어주는 역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의 계승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구속 은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주의 사랑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주님이 새롭게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확증하고 이 사랑이 전달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는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계승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 보면서 그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그 피로 용서하시고 받아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도저히 가능성 없는 사람인데 죄를 용서해주고 새 출발하게 함으로써 우리 여기 보면 나중에 나와요. 이 노아가 자기 셈이 야벳이 한 일을 복을 빌어주잖아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전부 다 낙심하고 있어요. 사랑은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여기 사랑이 있다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고두고 여러분 그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그늘지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해처럼 밝게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반대하던 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삽니다. 참된 사랑, 주님의 사랑 확증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언약의 계승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주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벳과 셈이 한 일을 보고 노아 축복해줘요. 그래서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야벳의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셈이 한 일. 여긴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이 하나님 누구예요?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셈이 나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기인데 주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오늘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은 누구를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은혜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돌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럼 엄마만 있으면 다 돼요. 우리는 스스로는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 계시면 어떤 허물이 있건 어떤 잘못이 있든 관계없이 모두 새로워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로서는 어떤 사람도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노아가 심판에서 건진받고 당대 의인을 살았던 것도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렇게 된 거고, 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언약의 계승자예요. 셈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라? 임마누엘입니다.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야벳도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창대해지고 이렇게 한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을 모신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노아는 이후로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알고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이렇게 주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그 구속의 은총을 잊고 이렇게 이런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내게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되고, 주님 때문에 새 인생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와 육심을 따라 사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제 나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그 삶,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